아모스 7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창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질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교재 성경강론 12권 6454페이지에 보시면 아모스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패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밑에 기록들을 보면서 9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9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패망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패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망은 무엇의 신호냐 하면 회복에 대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완벽하게 망해야 회복될 실체가 그만큼 더 드러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7장은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 그 다음 8장은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피곤할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잡혀가는 것보다가 더 심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기갈이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맞는다고 해서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여호와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 무서운 논리더라고요, 이게. 또 어떨 때는 고생하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어떨 때 보면 꼭 이런 신을 믿어야 되나라는 뭐 이제까지 깨닫고 한 기쁨과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생각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뭘 넘어서냐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되면 생각이 나면 이게 모형과는 달리 이게 실체의 진실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고 처참하게 찢기시잖아요. 근데 찢기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 같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사라지는 상황이죠.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요. 그림자로 보면. 왜? 어디가 불탔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버린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그것도 어디에? 십자가의 저주로 죽은 몸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욱 든든하게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고 또 육신의 몸으로 보면 죽으신 그리스도를 뭐가 보호하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여도 죄의 권세가 죽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걸 지금 선지서의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폐기하고 어디로 넘어가는 실체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아모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장에 보시면 뭐 하지 않고 6454에 보면 정리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7장, 세 번째 줄 8장, 9장에는 아주 멸하지 않고 뭐 한다? 회복해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 6장의 내용 잠시 기억을 할게요. 패망을 시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패망시킨다? 여호와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몰아간다. 그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시체를 치우는데 이게 마지막 시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약속의 자손이 한 사람도 안 남았으므로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까지 진멸시켜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 여호와가 없다. 그 지경까지 여호와께서 패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기근 작전 쓰거든요. 아수르는 잔인하게 여러분들 그 뭐 수천 킬로를 전부 다 갈고리에다가 코를 꿰서 잡아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갔고요. 남쪽 유다도 여러분 20년 동안 결국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다?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찬양한다? 여호와의 이름? 가능하지 않죠.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지서의 전체 흘러가는 표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선지서를 이사야에서부터 큰 흐름 속에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선지서의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좀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장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요? 그래서 패망시켜서 하지만 뭐 할 것을 회복할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었죠. 자, 9절 끝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뭘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 치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자, 이럴 때 이 말을 했더니까요. 당시에 베델에 있던 제사장이 와요. 이놈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에요. 자, 아모스 저 자식이 뭐라 그러니까 저 말 듣지 마십시오. 11절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예루살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인데 저 미친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딱 달라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야 너네 동네 가라. 베델에 예언하지 말고.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한테 그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놈아 누구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그럼 여호와께서는 뭐라 말씀하신 줄 아느냐? 똑똑히 들어라. 네 안에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며. 자, 뭐가 망한다는 말이죠? 어디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된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하게 하는 거죠. 좀 새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대적을 붙이는 이유는 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거였어요.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가 그거였죠. 하나님 하게 하신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시간까지 계속 전해지는데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게 문제가 되느냐?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게 하신 내용이냐? 그걸 누구를 붙여서요? 대적을 붙여서 뭘 확인하게 하세요? 과연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대적은 하는 짓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또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니까요. 악인은 악대로 하나님 처리하세요. 거기 나오죠. 내 안에는 창기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주류에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게 된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가 잘 보세요. 이제 8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우성을 지르고 여호와 죽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서 누구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누구랑 달라요? 남쪽 유다랑 다른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또 누구죠? 다니엘, 그 대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누가 정하신 대로 된 것이, 누가 정해놓은 대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것이므로 붙잡혀 가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잡혀가서도 여호와를 가르쳐주고요. 잡혀가서도 다니엘을 세워주고 여러분들 모르드게를 세워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게 진짜 말씀의 기갈 맞아요? 예?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40년, 50년 다녔는데 갈 무렵이 됐는데 아이고 뭐 그냥 그런 교회 다닌 거지 이러면 누가 더 가장 세상에서 화가 날까요? 본인일까요? 예.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죠? 예. 맞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했고, 가서 산당이라고 지어놨어도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도 누구를 계속해서 섬겨왔어요? 여호와를 섬겨왔죠. 그죠? 그런데 그 부르게 된 이름이 진짜 여호와인 것으로 깨닫게 할 때 참 선지자들 보내서 교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8장 내용이 뭐냐면 자, 넘겨보세요.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뭐 하게 될 것이다? 피곤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멸망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그 8절까지 보면은요, 비유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준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아까도 여러분 읽었었지만 여호와께서 해준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해버렸어요? 두 번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멸망시켜 버린다고 했죠. 그죠? 예. 근데 멸망시켜 버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지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중간중간에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들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통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뛰놀다가 뭐 한다?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9절에 보면 해가 대낮에 지고요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되고요 10절에 보시면 절기가 애통이 되고요. 노래가 곡소리가 되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되고요. 머리는 전부 다 대머리가 되고요. 독자가 죽게 되고요. 그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서운 거죠, 사실. 자, 1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왜 피곤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사에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단은 북쪽 경계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예요. 그러면 단 부엘세바는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도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한다? 네.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게 하는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세상 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하나요? 수만 개의 교회가 구마다도 리마다도 동마다도 몇 개씩 있는 이 누가 보더라도 복받은 나라 같은 나라지만 거기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된다고 여러분들은 보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상황,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게 말씀 듣게 하고 또 좋은 여건에서 복음도 전해질 수 있는 그 여러분들과 제 삶은 글쎄요, 솔로몬의 풍요로운 시대도 부럽지 않는 것 같고요. 유럽이 참 여러 복지가 잘 돼 있어 편안한 나라 같다라고 하지만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지났을 때 이 장안중앙교회 역사와 또 지금 있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지금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시대와 비교할 시대들을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영육 간에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 근거를 굳이 찾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줬기 때문에. 맞죠? 맞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줬기 때문에 어디로 이름이 누구의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이방으로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그냥 센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니까요. 아모스 다음에 여러분 요엘 나오죠. 요엘 다음에 어디로 요나가 나오죠. 그죠? 뒤로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다의 남은 자와 동시에 어디에? 이방의 남은 자를 전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준비를 소선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라기 가서 정말 딱 찍어야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지서를 빼고는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잠시 좀 해봤습니다. 9장으로 가서 보시면 멸망시키지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9장에 나타나 있어요. 9장 1절에서부터 15절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는 기갈을 지나서요. 아주 멸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회복 밑에다 8이라고 적어보세요. 그게 8절에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한 15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회복해는 8절에 나옵니다.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한 8, 9, 11, 14, 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일단은 뭐예요? 철저하게 멸해버린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누가? 주께서 나오죠. 그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중간에 보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한다 나오죠. 2절에 보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다. 그죠? 땅굴 파고 들어가도 그걸 여호와가 찾아내서 죽인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도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 땅굴 밑에 숨어 있는 실체적인 백성도 찾아낼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땅굴에 있는 언약 자손들을 살려주는 거 좋은 일이죠. 땅굴에 숨어 있는 자를 멸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건 잔인한 자죠. 선지자는 이런 광경을 보고 그냥 쓰러져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일인 거예요, 사실. 예. 숨어 있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는 일도 여호와가 하시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땅굴로 숨어든 자도 멸할 자 같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여호와께서 멸해버리는 게 또한 여호와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절대 주권성이에요.
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찾아낸다 그러고요.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하고요. 하나님이 되게 열받으셨어요. 4절에 보면 원수 앞에 사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한대요. 이방 왕은 살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대요. 뭘 얼마만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지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무슨 기독교 과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가지고 통상적인 기독교 윤리학,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라는 것 가지고 이게 설명을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까요? 빌라도가 예수님 살려주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대로 죽게 하시죠. 그걸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이걸 그러면 그대로 그리스도는 누구의 일로? 자기의 일로 읽으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에 예수님은 어떤 성경 본문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퀴즈 내드릴까? 모두 자기 일 아니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모든 본문이 전부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공생에 그야말로 3년 동안에 있을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잉태에서부터 승천까지 다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예. 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심판자가 되셔서 행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선지자로서 말씀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요. 왕노릇할 때도 있고 재물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사실 그게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질문으로 접근을 해서는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 볼까요? 여기 볼게요. 1편 예수에 의한 성취, 직임에 의한 성취, 신분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 본성에 의한 성취, 이런 개념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선지서 내용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혹은 자녀들이나 또 전하는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아까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간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누구라? 예. 참, 이 여호와 참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좋으신 하나님 노래 한번 부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목사님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선지서를 읽으라고 하니 이게 부를 수가 없죠. 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보면 하늘과 땅이고 바다고 전부 누가 관리해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죠. 노아 홍수를 섭리하시고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기신 대로. 그래도 이름은 누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사역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부를 일이 한 가지도 없게 하고 여호와는 지금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를 패 죽여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패버리고 걔한테 너가 사랑하는 내가 누구다? 엄마다. 이게 몇 획이었냐 말이죠, 이게. 엄마 한 대만 더 때려면 나 죽어. 그래 놓고 애한테 진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의 누구다?
엄마다. 그런 엄마를 뭐라 불러요? 계모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요새는. 큰 환자죠. 환자예요. 환자죠, 환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함족. 여러분 이거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 백성 삼은 게 아니다. 그럼 이거 이루시는 거 맞네요. 이게 곧 이루어지면 720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했으니까요. 700년 전에 언약하셨던 것이 지금 누구로 하여금? 아모스로 하여금 모형적 언약을 뒤집어 버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다 접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잖아요. 맞죠? 약속의 땅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 이름이 누구라고 하세요? 예. 그럼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약된 대로 아주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아주 멸하지 않고 뭐 해주신다? 회복해 풍성하게 살게 한다. 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치게 하려고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누구의 집은? 이걸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히 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6장에서 이미 경험을 해왔잖아요. 어느 지경까지 여호와는 진노를 하신다? 여호와가 없다고 할 때까지. 그래놓고 지금 9장에 와서는 7만큼 치시고 여호와는 딱 한마디 해요. 나는 여전히 누구라? 비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신다. 맞죠? 당신의 거룩함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증명이 되죠. 9절에 볼까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구할 자는 구한다는 거죠.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나는 안전해 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어디까지 찾아낸다고요? 땅굴에 숨어도 참아내고요. 하늘에 당시 비행기는 없지만은요. 하늘에 숨어도 찾아내고요. 레바논 꼴짝이에 숨어도 다 찾아내서 끝까지 죽이겠다는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날에 여기 보세요. 그날에 누가? 내가. 그날은 무슨 날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없을 지경까지 몰아갈 그때에. 맞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에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이거 에돔까지 더 들어오네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구도 들어와요? 에돔의 남은 자.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대요. 어디에요? 다윗의 천막 속에. 아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확 지금 일어나 버리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지는 지경까지 몰아주고 다윗의 천막을 남겨놨다가 그 없앤 북쪽 이스라엘 숫자 대신 누가 들어와요? 에돔이 들어오고 만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른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버려진 유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죠. 당신들이 뭐 하지 않는 덕분에, 당신들이 뭐 한 덕분에, 버린 덕분에 아직은 그래도 우리 이방인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바람은 하나밖에 없대요. 통일 여호와께서 시켜주시면 좋겠다. 왜? 힘들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려고? 아니죠. 예루살렘 가려고.
예루살렘 가서 뭐 하려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양남도죠. 평안북도가 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평안북도가 한 90%가 교회에 다녔단 말이죠.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광경을 보고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여기는 와 있던 분들이 호주, 캐나다, 인도,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여기 왔던 선교 보고를 본국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본국으로 보고할 때 평양 시내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할 때 썼던 말이 그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전 백성들이 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 누구 덕분에요? 진짜 예루살렘이 뭐한 대신에 저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누구를 버린 은혜로, 메시아를 버린 은혜로.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누가 맞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맞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가서 아마 인권으로 보면 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분들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뭐 죽고 사는 경계를 넘은 분들이니까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역이 일어난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번역해 놓은 의미분석 성경개론 히브리어판이 사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뭐 허황된 꿈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연락이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 가 계신 우리 선배도 계시고 해서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요. 진짜 철저하게 버리시네요. 뭐 하게 하려고요?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에게도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려고. 자 1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뭐 한다 그래요?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뭐 하고 건축하고 거기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실제로 회복할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죠. 꼭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에돔과 만국이 들어와야 돼요. 에돔과 만국이. 그런데요, 에돔 전체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로 보면 이 에돔은 진짜 못된 인간들이죠. 뒤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이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오바댜예요. 그래서 오바댜 제목을 잘 보세요. 에돔에 대한 결국이죠. 여기 에돔은 뭐냐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에도 뭐와 뭐가 있어요? 돌아올 자가 있고 뭐 할 자, 멸망시킬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제국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하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을 당시는 120도에 흩어진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서 이방인들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준비로 다윗 왕조, 아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 세운다 그랬죠. 그걸 이미 지나온 역사서에 나타난 에스더서를 여기다 연관을 시키면은요, 120도에 흩어진 이방인들에게도 다윗의 천막을 만들어서 회생시킬 때, 회복시킬 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누구도 들어오게 된다? 이방인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은 구원의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마지막은 유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걸 남한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다라는 것은 한시적인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일이 그냥 내 이웃에게 한번 전해볼까? 쟤한테는 아마 내가 말씀 전하면 안 들을까? 그런 사소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 일이 여러분 그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 전체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냥 40년, 30년 여기서 서로 알고 지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또 앞으로 지금 곳곳에 뭐 알 수 없는, 지금은요, 이제는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같은데 누가 어떻게 와서 보고할지 모르죠. 영상도 열릴 거고요, 분명히. 틀어놓고 뭐 공지하게 되면 그게 유럽에서 나올지 뭐 동남아에서 나올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경신학으로 여호와 계시를 확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중국어 번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11월 말부터 그 역자가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 일들의 바탕이 저희들도 이렇게 그 성경을 확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보다 알아도 1000배, 10,000배 더 알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온 이방으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말씀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빨리 확증하시고 빨리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모든 역사를 끌어가신 거죠. 저는 한때 좀 신기했어요. 구약은 말라기까지 보면 한 1000년 넘게 기록되거든요. 15세기에서 14세기, 5세기까지니까 한 10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는데, 야, 신약 성경은 60년으로 잡으면은요, 95년에 보통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돼요? 3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넘게 기록하던 것을 왜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해버렸지? 쫙 이뤄가면서 1000년 동안에 보였던 것처럼 하는데, 시간이고 장소고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체적인 언약은. 바로 그냥 선지자, 그 사도들을 불러서 마감하면서 무슨 틀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방인도 먹어야 될 양식, 만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양식을 딱 준비해 놨던 거죠. 근데 좀 아시는 것처럼 풀어놓지 않고요. 꼭꼭 잠궈놓고 중세 1000년을 무섭게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고요. 500년 전에 열었지만 100년 안에 다 다시 달아버렸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빼앗겼을 무렵에 전해진 성경이 그로부터 해방 이후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한 40년 전에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우리 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 좀 멀리 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소선지서와 저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스가랴 있죠? 예? 스가랴에 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집의 회복에 대해서 나중에 스가랴는 여러분 소선지서 거의 맞춰갈 무렵이거든요. 거기 가면 또 한번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권은 12명이 썼다라는 걸 빨리 지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한 권이에요. 한 권. 핵심은 뭐냐 하면 패망과 회복이에요. 아까 보셨죠? 어느 정도까지 패망시켜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흔적도 누구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경까지 버려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패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하고 아무도 여호와가 없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두시겠어요. 구약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로 오셔야 되는데, 육의 몸을 입은, 그렇죠,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그 긴박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오바다에서부터 미가까지가 열방과 선민의 결국이 나오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버릴 자는 버리고 남겨진 자는 찾아오는 거. 맞죠? 예, 땅굴까지 찾아가서 죽일 자는 죽이지만 땅굴에 숨어 있는 자도 뭐 하는 거죠? 찾아내신다는 것이 바로 회복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놀라운 내용인데요. 6466페이지에 가시면 그 구약 근거들, 창세전 근거 전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66페이지에 보시면 요엘부터 아모스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찾으셨어요?
64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요엘 아모스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볼 때 요엘과 아모스가 당연히 연관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확인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오바댜 한번 볼게요. 에돔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에돔의 결국에 대해서. 자, 에돔의 결국은 뭐냐면, 교만하여 버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버리지만 누구는? 야곱은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오바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까 연결이 되죠. 에돔을 남은 자로 남겨놓지만 에돔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다? 구원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에돔의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교만한 에돔이 열국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어디를 볼까요? 1절 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에돔으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어디를 쳐요? 에돔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니까 앞으로 에돔이 할 짓이 정해져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괴롭히고요. 남쪽 유다도 괴롭혀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람들 도망가면 붙잡아다가 블레셋에 팔아먹고요. 인신매매범들이에요, 에돔이. 그리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또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누가 보더라도 저 인간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바로 헤롯의 선배 조상들이 됐죠. 교활한 여우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진짜 여우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갈아엎어버립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완료형을 쓰고 있고요.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걸 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역사에 보면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5절에 보면요.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무슨 뜻이냐면요. 도둑질도 하다 보면 보따리 다 차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그렇죠. 거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노의 만족이 끝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 강도들이 하는 짓보다가 더 무서운 방법으로 누구를 멸해버릴 것이다. 에돔을 멸해버릴 것이다. 진짜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어 다 노략당한다는 거죠. 너희 7절에 보세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들아 8절에 나와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으로 계속 얘기하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 드만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 욥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 있죠.
똑똑한 병신들, 똑똑한 바보들. 예. 어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예수님이 말한 게 정확해요. 저 여우 같은 놈. 헤롯에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비상한가. 예. 마지막 왕은요, 로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끌려와서 마지막 왕은 편안하게 잘 살아요. 편안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헤롯 가문이 사라져요. 제가 볼 때는 그 70년 이후에 헤롯 가문이 더 처참하게 멸망해야 되는데, 더 역사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가문의 복음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파송할 때 함께 또 해요. 제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는데, 헤롯의 젖동생이 사도행전 14장인가요? 13장에 가면 사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파송 문제를 서로 논의해요. 참, 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했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혼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가이사의 후손도 있고요, 헤롯 왕의 후손도 있고요. 자,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에돔과 열방은 뭐 하고요?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나중에 남쪽 유다가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야, 너 핏줄 아니냐? 야곱의 형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칠 때 누가 보더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에돔을 지나갈 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 줬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인간적으로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으니까 에돔을 쓸 만큼 쓰고 버리는 거죠. 자,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했는지. 자,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만국을 바라는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17절. 오직 그러나 너희들은 망하지만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다시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야곱 족속 앞에 18절입니다. 요셉 족속 됐고요.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들은 뭐냐면 요셉 족속이, 그의 위는 에돔입니다. 에돔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돔을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여기 보세요,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자, 아까 어느 족속이라 그랬었죠? 야곱 족속이라 그랬죠. 그죠? 예, 야곱 족속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스바랏은 여러분들 루디아의 수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쪽 어디냐면 터키 땅에 있는 바로 그 동쪽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이죠.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어디에서 올라와서?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누구의 산을?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자, 그렇게 해서요,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자,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아수르는 남아있는 백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구도가 만들어졌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에 누구도 들어오죠? 에돔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에 이방을 누가 점령해요? 택한 백성, 다윗의 후손들이 점령하죠? 그죠? 그래서 이방 족속 중에서도 들어오는 자가 있지만 어떤 자도 있어요? 멸망시킬 자도 있죠. 자, 멸망시킬 자도 있는데, 요나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데 아수르에도 많다, 이렇게 돼요.
12만 명이나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물론 당시에는 그랬고요. 나중에 실체적인 언약으로 여호와께 속한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자,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게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아수르의 결국입니다. 결국의 내용은 뭐예요? 이방 백성 아수르에 누가 있다? 자, 앞에 하고 붙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연결되죠? 예,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무섭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또 1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부르던 그 여호와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셨던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아직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버려진 사이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편안하게 마음껏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확인하며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